2020년 9월 27일 큐티 말씀입니다. 에스겔 16장 1절로 14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고리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들어야 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일까요? 3절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땅, 예루살렘 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통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셔도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말씀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 말씀도 결국에는 그렇게 귀결이 되겠지만 오늘 말씀의 비중은 예루살렘 성 그 자체에 더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절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이 말씀은 누가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원래 예루살렘은 가나안 족속의 땅이었죠. 가나안 족속은 한 부족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을 통칭해서 가나안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족속 안에 포함되는 족속들은 꽤 많은데요.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간몬 족속, 그나스 족속, 겐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이렇게 많은 족속들의 통칭이 바로 가나안 족속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족속 중에서도 두 족속의 이름이 특별히 언급되어 있는데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아모리와 헷 이렇게 두 족속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헷 족속은 히타이트를 말하죠. 철기 문명을 일으킨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원래 가나안 땅의 주인이었습니다. 다른 족속들이 나타나기 전에 헷 족속이 이 땅의 주인이었죠. 그들은 당시 최첨단의 철기 문명을 가지고 애굽까지 진격해 들어가 자신만의 왕조를 세운 고대의 가장 강성한 민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모리 족속은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바로 그 땅에 있었던 족속입니다. 초기 바벨론 시대만 해도
팔레스타인 땅을 아무르라고 불렀죠. 아무르는 아모리 사람의 땅이라는 말입니다. 보통은 요단강 서쪽을 차지하고 있던 족속들을 아모리 사람들이라고 불렀지만 모세가 승리했던 요단 동쪽의 두 왕,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도 아모리 사람이었죠. 다윗 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차지하지 못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복했죠. 그때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이 여부스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여부스 사람들은 아모리 족속의 일부로 여겨지거나 형제지간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마치 버려진 아기와 같았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예루살렘은 부모로부터 그 어떤 돌봄도 받지 못하고 버려진 아기와 같았습니다. 그런 아기를 하나님께서 발견하셨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나님은 그 아기를 거두어 살아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키워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아름다운 처녀로 자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벌거벗은 상태였습니다. 언제 어떤 위협적인 상황이 그녀에게 닥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옷을 입혀 벌거벗은 것을 가리시고 그녀를 아내로 삼으셨습니다. 8절입니다.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그를 사랑하여 온갖 좋은 것을 다 해주셨습니다. 이 표현들을 보십시오.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에 손목을 끼우고 목걸이를 걸고 그래서 왕후의 지위에 올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버려져 죽어가는 아기를 데려다가 아름다운 왕후의 지위로 올려놓으셨습니다. 바로 다윗과 솔로몬 때의 영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죠? 오늘의 이 말씀은 비참했던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고아와 같은 우리들의 삶,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른 채 숨이 붙어 있으니 살았던 그 무의미했던 삶들, 그 삶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주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자주 우리의 과거를 잊어버리고 살지 않나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정말 비참한 나라였죠. 대부분의 백성들이 정말 거지처럼 살았습니다. 다른 나라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의 이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을 돕는 그런 나라가 되었죠. 교회의 과거 모습은 어땠나요? 수많은 성도들이 성미를 걷어서 사역자들의 생계를 책임졌던 그런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야말로 왕후의 지위를 얻게 되었죠.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왠지 불안감을 느끼는 것처럼 지금 나 자신도 이 나라도 교회도 왕후의 지위를 얻었건만 왠지 불안한 기운이 감도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일까요? 오늘 말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이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일 것이라고 느껴지는 것은 저만의 기우일까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비참했던 모습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하며 처음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낳자마자 버려진 예루살렘. 결혼할 때가 되었으나 마땅한 혼처가 없었던 예루살렘처럼 그렇게 방황하던 저를 거두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수많은 은혜를 내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착각하여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늘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손하게 따를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